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눈이 안 움직이고 입꼬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2주가 조금 지났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호전되고 너무 좋아서 이제 밥 먹을 때 씹는 것도 없어요. 덕분에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또 골든타임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우리 또 김경수 집사님이 또 소개해서 잘 치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더라도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의사분들한테 들었어요. 괜찮죠? 보기에. 예,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가야 된대요. 시간이 지나가야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지 말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양방 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대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침으로라도 하는데 양방에서는 시간 지나면 감기처럼 지나간대요. 지금 많이 좋아졌고 눈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없고 눈이 거의 그래도 회복이 완벽하진 않지만 되어졌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간 저에게 그런 흔적들, 오늘 내 몸에 있는 흔적이래. 저에게 만약에 이게 얼굴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긴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안 되죠. 이게 막 찌그러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는데 보기가 안 좋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은 것 같고 또 충분히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너나 할 거 없이 이거는 뭐 바이러스가 누구 할 거 없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올 수 있대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목회를 하면서 뭐 그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하기 전의 과정은 목회자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저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했고 목회하면서 저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뜻하지 않은 문제로 돌아가시고 또 1년 만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참 큰 충격이었죠. 그 동시에 또 딸이 좀 불편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 저에게 제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저에게 체험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가족들을 동원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야 천국 가셨으니까 그렇죠. 낙원에 계시겠죠. 더 효도 못할 바에는 편한 곳에 간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늘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딸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좋아졌고 뭐 갑자기 좋아지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 그렇죠.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묵묵히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감당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었겠죠. 마음의 상처, 또 육체적인 상처.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을 막 뚫고 나오면서 살집이 찢어지고 터지고 하는 경험이나 도저히 뭐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죠? 발이 부르트고 터지고 깨지고 하는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지금 돌아보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이 흔적이라는 게 스티그마라는 표현인데 타투, 문신이죠, 문신. 문신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몸에 있는 흔적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몸부림치다 생긴 흔적이냐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대로 살다가 생긴 흔적이냐가 달라요.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 하나님의 의의로 생긴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좀 해보자는 거죠. 예. 보통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이 들어가 있어요.
난 너 누구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여기 누구 이름을 적어서 한다거나, 그렇죠? 그럼 막 하다가 막 자기의 분을 못 참고, 어? 막 짓는, 담뱃불로 짓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흔적이죠. 예,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를 막 자책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어, 우리가 볼 때 좋은 의미의 흔적이겠느냐, 이거죠. 또 과거에는 노예들이 도망가거나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쫓아가요? 쫓아가 잡는 사람이 있어. 추노라는 사람들이 있어. 잡히면 어떻게 해요? 인두로 지집니다, 여기다가. 추노, 뭐라 그래? 뭐 노예 이렇게 찍어서. 맞죠? 그런 것도 자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낙인 찍혀서 평생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는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다 보면 파란 부분이 나와. 엉덩이에 1등급 빵 도장 찍은 거,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인이, 그 문신이, 흔적이 그 사람을 평가해요. 돼지고기의 값어치를 평가한다니까요. 자, 오늘 내 몸에 있는 흔적.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세상적인 뭐 문신이나 타투나 이런 돼지 그 고기에 찍혀 있는 도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 복음이 떨어져서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해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유대교인들이 들어가서 그 바울 사도는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 쉬워 안 쉬워? 요즘은 세상에 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 학년도 올라가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수준이 미달되면 옛날에 유급이라는 것도 했어. 그 기초를 다지고 다시 올라가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 얼마나 쉬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쉬운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죠? 유대교인들이 나타나서 여기서 선생이라는 자들이 와서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예요. 야, 사도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그 권위가 있어? 그렇지 않잖아. 오늘도 얘기해요. 처음에 시작이 큰 글자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틀려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큰 글자로 썼대. 아, 왜 큰 글자로 써?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잖아요. 안질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죠? 큰 글자로 썼다는 얘기는 앞이 좀 어눌하니까 돋보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크게 써야 자기가 보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바울 사도는 눈이 앞이 잘 안 보이지 않는 그런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간질도 있었다 그래. 막 설교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바울 사도 권위에 대해서 좀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선생들이 와서 하는 말이 더 봐. 바울 사도는 권위가 없어.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얘기하는 거 믿지 마. 모세 선생님 알지? 율법. 그 율법에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쩐지 너무 쉽더라 이렇게 된 거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쩐지 쉬웠어. 너무 쉬워. 아, 그렇지. 구원받는데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 그렇지. 할례 받아야지.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가레드 교회 주위에 많은 성도들 앞에 사람들 어떻게 신학적인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어쩐지. 응. 그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그렇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로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에 임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절대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문제예요. 내가 큰 글자로, 오늘 얘기하죠. 큰 글씨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은요, 단순히 눈이 안질이 있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견해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강조할 때 어떻게 해요? 밑줄을 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을 써요. 빨간색으로 쓰든지, 파란색으로 쓰든지. 뭔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그렇죠? 중요하다고 여길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한 거죠. 그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글자로 쓴 이유는 내가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강조할 것이 있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그분을 믿어야 구원인데 지금 유대인들 와서 뭐라 그래?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례를 받은 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죠? 율법 안에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율법 자체도 할례 받은 자들이 지키지 않는데요. 그럼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 얘기가 율법, 모세 율법에 나오는데 그 율법도 그들은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야, 내가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내를 할례를 받게 했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구원했지. 내가 누구누구 교회 오게 해서 구원받게 했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들의 잘못된 것. 우리는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의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유대인 선생,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 선생이라는 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서 내가 누구누구 할례 받게 했지. 자기 자랑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내게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할례를 주면서 이 많은 자들이 내가 이게 해서 할례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어떻게 항상 뭐라 해요? 종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슬레이브. 단순히 서번트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노예, 슬레이브. 나는 그냥 주님의 그냥 속해 있는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늘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그밖에 전할 게 없고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게 전부인 거래. 나는 자랑할 게 그밖에 없어. 하는 얘기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죠. 할례 무할례가 중요치 않아. 그게 구원이 아니야.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세례를 통해서, 그렇죠?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새롭게 되어진 그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라는 얘기 여기서 카논, 그러니까 정경,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 그런 자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꾸 사도다 아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가지고 얘기하지 마. 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야. 이들이 사도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사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에요. 만삭되지 못한 나를 마지막에 만난 게 바울 사도 아닙니까? 12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까지 사도라고 얘기해요. 네. 너희들이 사도다 아니다 뭐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그것도 중요치 않아.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은 전하는 사람이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야. 다시는 뭐 이런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한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침범과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여정, 전도 여정을 보면요. 파란만장하잖아요.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들의 호의를 받고 공짜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분이 늘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봤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의 몸에 있는 흔적을 늘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한테 늘 있대.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은요,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렇죠? 간섭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고난에 따르는 순종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렇죠. 헬라 문화권의 사상, 헬라 언어, 지금으로 영어도 능통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희연이 영어 해봐. 지금 양궁에다가 영어까지 하면 외국 가서, 요즘은요, 외국어 못하면 안 돼. 연예인들도 다 따로 공부하나 봐. 바울 사도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믿음도 좋았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유대교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쫓아가서 다 잡아 쳐놓았다니까. 그랬던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라죠. 그때부터 신학적인 정립이 한 14년 동안 완전하게 사람을 바꿔놔요. 그렇죠?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흔적들이 그에게 생겼던 거예요. 믿음이, 진실이 그냥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진실일까요? 진실이 진실될 수 있어요? 어렵죠. 선이 선이 될 수 있어요? 선을 어떻게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선하다.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악이라는 것과 대비돼야 선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제가 여기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있지만 그 신앙 고백서 보면은 6장쯤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인간들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탄을 만들지 마셨어야지. 이런 질문에 대한 거. 웨스트민스터의 이 신앙 고백은 164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인간은 누군데요? 왜 타락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쫙 적어놨어요. 여기도 보면. 네? 교리문답에 보면 쫙 적어놨어요. 이렇게 쫙. 신앙고백서 6장에 보면 1절에 1항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죠. 뱀이 유혹했죠.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열매를 먹게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내가 찾아놨어요. 보세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 보세요. 나옵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사탄의 간교의 유혹을 꾀임에 빠져서, 유혹의 꾀임에 빠져서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죄를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기꺼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탄을 주님은 부리셨다는 거예요. 뱀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왜 그러셨을까?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뱀만 없었으면 완벽한 곳에서 선악을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우리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간계와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왜 유혹하셔서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오늘 뭐래?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선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면, 그렇죠? 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왜 선인지를 알게 하는 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렵습니까? 시연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렇죠? 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망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냥 선만 있으면 그게 선인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왜 선인지 아니를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대요. 자, 단순히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될까요? 그게 영지주의들이에요, 영지주의. 아, 육은 무익하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지식 되려면, 진리가 진리 되려면, 선이 되려면, 그렇죠? 왜 선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러면 그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이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니까. 뭘 통해서?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근데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몰라.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선인데도 선임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여정 가운데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다 뜻하신 게 있구나. 주님의 간섭은, 이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이런 장애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내가 무엇을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임하면서 내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네. 그게 지금, 그렇죠? 중세 시대에 계속 이루어졌던 신성 인성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데에 대한 동일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었잖아요. 정립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렇죠?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바울사도에게는 세 가지의 뭐 세 번의 기도를 했잖아요.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에게 이런 좀 불편한 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너는 그게 필요해. 각자에게 다 그런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사사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광야 40년까지 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맞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쪽 거민들을 밀어내야 돼. 몰아내야 돼. 시험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다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성장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사들은 그걸 알았어요. 아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그 고난의 이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너 이게 무슨 상처냐? 채찍질 맞은 게 있을까요? 등에 막 채찍 맞아가지고 막 살이 터지고, 시원이 이렇게 해서 양궁하면 양궁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요. 여긴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은 양궁했던 사람이구나 딱 알아. 마찬가지로 채찍 맞고 막 터지고 깨지고. 바울사도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겉으로만 봐도 아하,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다친 상처구나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안에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냥 그 복음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진리이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바울사도는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고난이란 그 세상에, 그렇죠, 많은 장애물을 뚫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에서 창조를 설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하는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크게는 한 10번 정도 불만을 토로했어. 아이고, 만나 이거 처음에는 말이야 꿀 섞인 과자 같았는데 이거 먹으니까 맨날 그 맛이 그 맛 같고, 아침에는 만나탕, 저녁에 일어나면 만나국, 희연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만나찌개. 지겨워 안 지겨워요? 또 신나게 먹다가 고기가 없다고 투덜대네. 물이 없다고 투덜대네. 네? 애굽에서 그 힘들다고 그냥 울고불고 신음하던 자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게 했어요.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게 했어요. 그리고 굶지 않게 만들어줬고, 신발이 나중에 40년 여정 동안에 해지지가 않았대. 옷도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불만이 있었어요, 없어요? 어휴. 근데 애굽에서는 굶지 않았는데, 애굽에서는 뭐 참외고 뭐 수박이고 먹을 수 있었는데 자유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간사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러니 나는 과거로 돌아갈래. 현재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다시금 원점이에요. 아무 발전이 없어요. 회개는 단순히 이제 이 길로 가지 않겠어 돌아서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것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지나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경험했어요? 희연이? 10분, 2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볼라.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 내가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어. 아이고, 큰일 납니다. 바울 사도님,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잡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장로들 많은 예언하는 여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 난 뭐 괜찮아. 너희들의 말 내가 10분 이해하지만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어.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는데 죽었습니까? 예, 잡혔죠. 포로로 잡혔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로마를 가게 된 계기가 됐다니까요. 그래? 맞다. 그래요? 그래요? 가지 말아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고린도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과거의 삶을, 권사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좀 젊어지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렇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삶을 설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아이고, 돌에 맞고 그냥 죽어서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이제는 안 할 거야. 나 이제 못해. 응? 나 이제 안 할래. 바울 사도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안 해, 그렇게. 툭툭 털고 가야지. 그게 바울 사도의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당장 문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봉착해봐요. 어휴, 아닌가 봐. 돌아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고난이고 장막이고, 그렇죠? 나를 거는 것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앞으로 돌격 앞으로야.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회개라는 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의 잘못은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이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백지에다 그림을 그려야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그리고 나 이제 죄 짓지 않을 거야. 딱 안 하면 끝이에요. 난 앞으로 죄 짓지 않을 거야. 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얀 백지처럼 난 살 거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야 뭐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흔적, 몸에 난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목표 지향점이 없었다면 바울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표대를 보고 간다 그러잖아요. 난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회개에서 창조를 설계하는 인생으로 바울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몸의 흔적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겼던 것들이에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닌 것 같아. 야, 이게 가시밭인데 돌아가. 아니에요. 가시밭을 그냥 가는 거야. 막 긁히고 상처가 나도 나중에 그 상처를 통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을 지나왔지. 가시가 많았어요. 봐봐. 온몸이 상처잖아. 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내가 지나왔어. 주님이 도와주셨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그렇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대요.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세상적인 지식?
이 책 같은 것도 보면요. 여기 보면 뭐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든 건데, 하루에도 몇천 권씩 나오는데. 우리가 책을 통해 지식을 얻어 얼마나 얻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이러시잖아. 책 보면, 머리 아파. 이거는 그래도 자기 의견이 아니라 역사에 그동안 1643년도부터 6년 동안 1648년도에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만들어진 것을 어디에요? 장로교가 채택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6년 동안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했던 거 6년 동안에 만들어진 책인데 이거야 그래도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뭐 틀린 게 없겠죠. 근데 보통 자기들의 의견을 내서 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자기 의견 들어있고 뭐 세상적인 방법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의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문신 타투. 자기의 신념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적인 흔적 아닙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흔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대. 그걸 알게 되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분을 아는 것이 고상하다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내 삶을 전제로 드렸다. 잠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심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히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요. 이래서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서 아무 경험을 하지 않고 아무 고난이 없이 그냥 믿음이 생길 것 같으세요?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요. 그때 아이고 믿음이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오늘 내 몸에 있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의에 의해서 그렇죠? 지나가다 부딪혀서 난 상처도 있잖아요. 그 상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생긴 흔적입니까? 겉으로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흔적이 이 옹이가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분이 중심에 딱 있어요. 얘기하죠. 규례, 카논. 그 기준이 잣대가 나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할 게 없어.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좀 어떻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그런 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된대요.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유는 알죠. 주님께서 너 성격이 급하니까 조금 인내해라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렇죠? 오늘 우리 몸에 있는 흔적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까불다가 다친 건지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생긴 건지를 그 흔적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고. 한 주를 또 주님과 더불어 그렇죠?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그렇죠? 뭔가 건설적이고 성경이 나오죠.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져야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멋져져야 돼요.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맨날 그냥 바보처럼 그냥 툭 때림 맞고 이게 아니라 세상을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딱 때리면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맞고만 있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돼 세상하고.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리스도인들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흔적으로 있어요. 한 주도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전부이다. 그분 아는 게 정말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고상한 지식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